덕담은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면서 체득한 그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주시는 덕담인데 누가 주신 덕담이냐면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덕담이에요.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시는 찬양의 시, 감사의 시, 또 뼛속에서 나오는 아픔이 분출되는 시도 있지만 이 시에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통해서 정말 귀한 잘 되는 지혜를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시가 있는데 시편 37편은 바로 그 시예요. 이 시인데 다윗이 평생 체험하면서 깨달은 이 덕담이에요. 이렇게 살면 잘 사는구나. 이렇게 살면 잘 되는구나. 이 깨닫고 그 후손들에게 이 시를 통해서 이 전파하는 내용이 이 시편 37편인데요. 첫째 덕담이 1절입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 말은 아니 악을 행하는데 내가 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들 텐데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인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힘든 거예요. 이럴 때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나는 왜 이래 하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겠죠.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다리가 부러져야 되는데 너무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 돼. 이러니까 시기가 마음속에 나오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어떤 시샘도 부리지 말고,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걸 보면서 비교하면서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마라. 왜 그러냐면 2절에 그들은 풀처럼 싱싱할 때가 있는데 금방 배임을 당하더라. 이게 다윗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막 푸르를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쇠잔하더라.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더라.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더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악인의 풍부보다 의인의 적은 소득이 더 낫더라. 아주 깊은 얘기예요. 악인의 풍부는요 더 교만해지고 더 악으로 치닫게 돼요. 근데 의인의 적은 소득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을 잃지 않게 만들어줘요. 너무 부요하여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또 가난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래 보니까 악인의 풍부는 결론적으로 그래요. 그건 복이 아니더라. 의인의 적은 소득은 저주가 아니고 그게 살아보니까 복이더라.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또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아멘. 17절에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니 의인은 하나님이 붙드시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다윗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정말 자기 아들들 가운데 잘나고 건강한 아들이 압살롬이거든요. 그런데 불의의 길을 가고 악인의 길을 갔어요. 사울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래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풀처럼 쇠잔해 가더라. 그리고 마치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 이게 있더라.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한 걸 보고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그거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사실 이 주제가 37장 전체 주제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의인, 악인 계속해서 나오면서 너는 의인의 길을 가야 해. 이 메시지를 계속 담고 있습니다. 덕담 두 번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더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까? 주시리라. 여러분, 집 없다가 집 샀어요. 안 기쁘죠? 이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서 전세 팔자가 좋네. 그러지 않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남자친구가 없다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때 기분 불쾌하죠. 여자친구가 없다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슬프죠? 너무 기쁘죠? 그죠? 근데 그 기쁨은 사실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굉장한 은혜거든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요, 복음성가가 불러줘요. 아주 힘든 일 당하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노래 부르고, 또 계속 넘지 못할 산들이 펼쳐지면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요. 이 노래 불러줘요. 그런데 상황은 절대 나에게 긍정적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불안할 때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 찬양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강이 찾아오고 무너졌던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힘이 확 붙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두 번째 덕담. 세 번째 덕담은요 5절 6절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잠언 16장 3절에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야 무거운 짐
네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거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이게 이 성경을 이 가사로 만든 노래예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니? 그 짐 내게 맡겨. 아멘입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바라만 보며 우리 신음을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을 예수께 가면 주에게 오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맡기지? 어떻게 하면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방법이 뭐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맡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무거운 짐, 다른 표현으로 염려거리잖아요. 그 염려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염려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염려거리, 네 앞날 걱정되니? 그냥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감사함으로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 마음으로 아뢰라. 이거.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좋은 습관은요, 새벽 기도예요. 왜 새벽 기도냐면 하루를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시간이니까.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직원들도 맡기고 그냥 아침에 나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덕담 네 번째는요,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아멘. 아멘.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 맡겼어요. 기도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때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원망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믿습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이 새해를 맞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5번째 덕담은요,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아멘. 여기서 소망, 개역 성경에는 기대로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소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카바라는 이 단어가 원뜻이 뭐냐면 함께 묶다는 뜻이에요. 함께 묶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에 너를 묶고, 하나님의 언약에 너를 묶고, 하나님의 계획에 너를 묶으라. 근데 그분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더 넘치게 하신다. 사실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의 계획은 적어도요, 그분의 계획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에, 그분의 언약에 묶어버려라. 이해가 되죠?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예. 처음에 예수 믿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발버둥 치다 보면 그 고비를 지나고 나중에 이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연출하셨구나, 이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공경에 처하거나 그러면 딱 기대가 돼요. 기대가.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내게 베푸시려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까? 이 기대가 돼요. 그때마다 기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여게벳이 강에 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공주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건질 때가 되거든요. 출애굽할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그때가 바로 홍해가 열릴 때거든요. 열릴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그 덤터기 뒤집어 씌우는 것 때문에 그냥 교도소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가 바로 총리로 가는 길목이었어요. 아멘. 그 길목이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많이 오해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불평도 하고 또 그 얘기가 나에게 들리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나를 딱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목을 치러 들어와요. 그래서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을 떠나는데, 시므이라는 사울의 왕가의 그 후손 중에 하나가 계속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저주해요. 그러니까 같이 도망가던 신하 중에 하나가, 상감마마 가서 저놈의 목을 전라도 말로 따버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을 치릴까? 이제 이스라엘 말로 전라도 말로 따버릴까요? 이렇게 조져버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딱 다윗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16장 12절인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 지금 이 세상에 자식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그 자체도 지금 원통한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저주하는 저 시므이의 욕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지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저 저주 때문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혹시 복을 주시지 않을는지 누가 알겠느냐. 개역 개정판에는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보십시오. 그 키랄길 욕먹는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멘. 어떤 순간에도.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목회하면서 정말로 버팀목이 되었어요.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막 따주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 대면해가지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로 인하여 아픈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나니 저 저주 때문에, 저 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순간에 누구를 기대하죠? 하나님을 기대해요. 교회가 아주 힘들 때 강도사 때 들어가서 교회를 평안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훌륭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것은 너 이제 이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아, 그 뜻이에요. 그 처자식 1톤 봉고에다가 이삿짐 싣고 나오는 그 순간에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리니 이렇게 냉혹하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지 누가 아느냐? 언제나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속일 때도 있어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감찰하신 주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기대하라. 할렐루야. 새해를 맞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고 여러분 잘 되기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덕담 몇 가지? 5가지.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도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설교 끝.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믿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내가 하나님을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